하나님께서 여러분 분재 한번 보세요.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 분재처럼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이 스크린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이 봄이 그냥 서건서건 피어오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분재처럼 아름다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내 것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의, 내 공력, 내가 수고하는 거, 내가 힘쓴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의식이 딱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거룩한 걸레 의식입니다. 걸레 같은 인간 하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더러운 인간, 추접스러운 인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걸레는 세 가지 철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걸레가 지나가는 곳은 깨끗하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들어간 곳은 늘 깨끗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걸레는 실컷 쓰임받고 항상 음지에 남의 눈에 안 띄는 곳에 던져집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걸레 철학의 놀라운 탁월한 부분은 뭡니까? 걸레도 품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걸레는요, 항상 자기보다 더러운 것을 닦기 때문에 더러운 것보다 걸레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걸레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걸레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네. 오늘 처음 왔는데 걸레가 돼야 돼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이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든 분들이 선출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걸레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말이죠, 직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만해져서 재앙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서 또 재앙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직분자 후보자로 안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직분자 때문에 괜히 말이죠, 목에 힘을 주거나 또 직분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예한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이 직분과 관련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주저앉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1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다. 말을 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이구,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말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만이라고 하는 말보다 말도 잘해. 말을 잘해야 돼요. 왜? 성령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거든요. 당해내지 못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없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일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첫째는요, 오해를 확신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자기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딱 오해로 뭉쳐 있어요. 그 사람은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의외로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방끈이 가장 길었어요.
왜? 머리가 좋았거든. 여러분 회계 아무나 맡깁니까? 계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회계하라. 머리가 좋으니까는 회계하면서 회계하라 하면서 말이죠. 회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현장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왜? 누가 헌금하면 항상 계산을 하고 받아둬야 되니까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신적인 능력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굶주리고 허기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직접 본 현장 증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도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전혀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에 뭐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도전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전혀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감동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말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탁월한 회계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요 비자금을 챙기는 데는 앞장섰어. 꼽을 쳐놓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도요 그는 무슨 오해로 똘똘 뭉쳐 있었느냐. 암만 그래도 당신은 메시아는 아니야,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야. 그런 오해로 똘똘 뭉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유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랍비였어요. 그냥 스승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박태선이나 초창기에는 말이죠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교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신은 암만 그래도 스승은 될지언정 구세주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뭐가 쏙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 하려고 8년을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말이죠 어떤 일 있어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툭하면 오해하고 툭하면 비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마귀가 쏙 들어가서 못된 짓을, 나쁜 짓을, 남에게 해하고자 하는 짓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그 마귀 노릇,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이 유다를 갖다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무슨 자냐? 오해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따라서 유다는 오해 확신범이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적했어요.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12명이 앉아서 만찬을 할 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했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그런 음모를 꾸리고 아이고 찔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누가 반대야, 누가 감히 예수님을 바로 하면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거기에 연극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떡 한 조각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떡을 건네주는 그가 팔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딱 받아가지고 쭉쭉 먹으면서 그걸 나갔어요. 이야, 정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 꿇고 회개를 했더라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잘못된 생각, 오해를 갖다가 확신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먹고 비참하게 자살을 하고 나중에 목 매달아 자살하다가 그 창자가 터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는 비극의 인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까? 오해를 풀려고 하셔야 돼요. 이 오해에 대한 확신범은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삼불현상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 어떤 게 일어날까요? 불편해. 생각하면 불편해. 불편하고 뭐예요? 불쾌해.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 말이죠. 왜 내가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울까? 이거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삽니까?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불쾌하다니까요,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어떤 사람은 오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가,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 틀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맞대. 왜 그러냐?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 생각이 고장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오해에 대해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거 참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려가면 저처럼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 이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스데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한때 로마 노예로 팔렸다가 유대인들이 해방된 후에 돌아온 자유스러운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고방식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후자에 등장하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로 똘똘 뭉쳐있느냐?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가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뭐를 행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 스데반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딱 오해로 뭉쳐 있어가지고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스데반이 기가 죽느냐? 아닙니다. 그는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7장을 통해서 조곤조곤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평신도 집사가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인데, 장문에 이렇게 괜히 한 설교를 논리 정연하게 설교한 사람은 이 스데반밖에 없어요. 베드로 설교도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정말 복음에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3,000개의 돌이 날아왔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리한 자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이죠, 최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어제 노방전도 나가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말이죠, 다시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농협 전도를 나가는데 이 어른들은 말이죠,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난주 수요일에서도 왔었던 우리 선교사님 에스와티니, 그 선교사님도 그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떡볶이 먹어라. 떡볶이 먹으면서 있는데, 우리 양 집사님이 말이죠, 보니까는 옛날 가르쳤던 제자의 동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데, 이 우리 집사님 멍석을 딱 깔아놓길래 제가 딱 가가지고, 두 여자 아이들인데 5학년짜리 애들이에요. 애들이 참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서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딱 복음을 내가, 얘들이 이제 키가 작으니까 딱 전하는데, 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할 때, 우린 죄인 아닌데요? 똑똑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인임을 가르쳐야 됩니까? 일반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 미워도 하고 말이지, 누구 놀리기도 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죄거든. 이런 죄 안 졌어? 안 졌는데요? 웬만하면 애들 거짓말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거 딱 거집어내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줄 없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쭈그리고 앉아서 말이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있잖아.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요? 감옥에 가지. 우리 대통령도 말이지, 나라에 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 우리들도 죄를 짓게 되면 있잖아,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에 안 가는데요? 딱 계속해서 얘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쳤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요즘 애들 똑똑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왜 죄인인 줄 알아? 니네들이 좋아. 니네들 참 착하구나. 거짓말 안 하고 부모 속 안 새기고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참 착하구나. 근데 뭐가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우리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니네 안 믿었잖아.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복음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리고 죄 때문에 뭐가 온 줄 알아? 죽음이 온 거야. 죽은 다음에 우리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말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구원의 오영리. 죄죽, 사부영. 따라서 합시다. 죄인입니다. 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죄 구원의 오영리를 갖다 간단하게 쫙 설명한 다음에, 어때? 이해가 돼?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바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0분 있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래? 그럼 내가 2분만 더 얘기할게요. 또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어때? 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 아닌데요? 계속 아직은 믿고. 그래? 그렇다고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니네들이 때가 되면은 꼭 믿어라. 그러고 나서 말이죠, 또 길가에 서서 거기서 이제 떡볶이 먹고 있는 애들 나오고 그랬는데, 한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는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오늘 주일인데 나올 수 있니? 했더니, 아니요, 오늘은 아빠하고 약속이 있어서 본다. 그럼 다음 주에 올 수 있겠니? 네, 다음 주에 올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9시 20분이 있고 11시 예배가 있는데 언제가 좋니? 네, 11시에 갈게요. 근데 네 11시에 온다는 보장이 있니? 내가 네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니? 어디 사니? 네가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한테 연결해 줄게. 보통 요즘 애들 똑똑해가 전화번호 안 알려줘요. 근데 내가 알겠어요? 사진 찰카닥 찍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자기 아파트 살더라고요. 얘야 나와봐. 다 이렇게 보장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 두 번째 사진 안 보여주나?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넘겨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말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지 이 맛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짖지 못하는 개라는 표현을 쓰기 뭐하지만 개가 짖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 제죽, 사부영이라고 하는 구원의 오영리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인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에게 주셨던 기쁨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안순호라고 하는 여성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떤 범죄 사건을 자기가 딱 맡으면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누가 실종 보고서 한 장을 딱 받으면요, 찾아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5년 동안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그러한 여성 경찰관입니다. 동료들이 이런 별칭을 붙였대요. 와, 당신한테는 귀신들도 도망가겠어 하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독하다고 하는 독종 경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 빠지다 보니까 퇴근에도 항상 그 사건에 대해서 골머리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뭐예요?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었지만은 잦은 출장과 일 때문에 아이들 뒷바라지 못하고 툭 하면 내일 피자나 사 먹어라, 김밥 사 먹어라, 돈이나 주면서 말이죠, 애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가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이는 말이죠, 나 학교에서 왕따당해 하면서 울고 오질 않나, 또 아이는 말이죠,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질 않나 하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일은 좋아가지고 빠지지만은 가정적으로 어렵고 남편과하고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 말이죠, 잃어버린 신앙,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 믿음의 동료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동료 자매를 만나는데 그 자매는 마침 말이죠, 그 근무하는 것이 진술 분석가예요. 같은 경찰 공무원이었나 봐요. 근데 그 자매가 뜬금없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더래요. 자매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와 근거가 있을 때 확실한 신뢰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 말에 뒤통수를 맞았어요.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지만 뜬금없이 그 자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런데 그 자매는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4대 증인이 있는데 공자님, 부처님, 마호멧,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그냥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과 부도를 펼쳐주면서, 사회과 부도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4대 성인이 있는데 예수는 이 4대 성인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요, 가공 인물이 아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교주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혈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이죠, 갑자기 정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아하, 나는 막연한 예수,
그냥 얘기하는 예수를 그동안에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철저하게 회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늘 말씀드려요. 교인으로 믿지 마세요.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번에도 뭐 버닝썬인가 썬버닝인가 뭐 아무튼 복잡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가 들춰진 다음에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받든지.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럼 죄의 대가를 치르면요 그 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과 기록이 남아요. 우리도 말이죠,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럼 죄에 대한 기록이 남아요. 용서를 받아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전과 기록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완전함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나를 의롭게 하는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이 경찰관이 받아들인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자기 앞에 죄를 짓고 오는 범죄자들, 피의자들을 대할 때 옛날에는 이런 천의 악한 놈들, 나쁜 놈들 하면서 정죄의식으로 봤는데, 아이고 약해서 부족해가지고 죄를 졌구만 하면서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고 보고, 때로는 말이죠 피의자를 갖다가 보면 죄를 지면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조서를 쓰다가 왜 이런 죄를 졌어? 하면서 말이죠 같이 울고 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경찰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안순호, 이제 나중에 집사가 되었어요.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야, 자녀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남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처치 고어로 다니지 마세요. 교인으로 다니지 마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 마음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봄의 새싹처럼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다 같이 독생자 예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방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해 확신법은 없습니까? 내가 누구를 오해하면서 그 오해를 내려놓지 못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만족스럽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 안 계십니까? 그거 불행한 겁니다. 오해를 푸세요. 나로부터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앉으셔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 불행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를 풀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며 외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때 우리 최혜진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조금수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꼭 기념사진 찍고
그 다음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